계속해서 순서를 따라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은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날의 광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함께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면서 설명하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부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초대교회 당시에 이 지역을 유행하듯이 지배했던 헬라 철학과 여러 가지 영향력 가운데서 영지주의 이단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 가운데 한 가지는 육신의 것은 약하고 또 악하고 그래서 필요 없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데 반해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신성하며 그래서 영혼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논조들이 당시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두고서도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나름 논리 있게 펴면서 순수한 정통복음에서 멀어지면서 끝이 다른 복음, 즉 이걸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영지주의 이단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교회들이 많이 혼란 가운데 있고 또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활과 또 부활체에 대해서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또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동시에 또한 힘들고 어려운 그 로마 압제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주제를 꽤 오랫동안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봐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의 이면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교정하기를 바라면서 얘기해주는 내용들이 많았지만 그 바탕의 이면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중심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다툼과 또 음행의 문제들 여러 가지 송사하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다 다루어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또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어서 논증하며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부활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하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확실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날의 광경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날에 우리에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무슨 광경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게 될까요? 어쩌면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일인데 사실 결국은 다가올 날입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순간들입니다. 그날의 그 모습, 그 순간대를 떠올리며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기대감을 가지고 또 행복한 깨달음 얻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날엔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볼 것입니다. 다시 살아남을 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당연한 것인데 부활의 그날에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앞서서 나에게는 언젠가 죽음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부활하려면 죽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죠.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35절과 36절을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부활하려면 다시 살아나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나의 심장이 뛰지 않고 내 혈관 속에 피가 더 이상 뜨겁지 않으며 싸늘하게 몸이 식어서 죽음을 맞게 되겠지요. 저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계신 분들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그러면 염을 해서 땅에 묻어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 화장을 해서 납골당 같은 데 안치를 하든지
혹여 그 한 줌 죄가 된 그것을 가지고 어딘가에 뿌리며 장례를 하게 되겠죠. 옛날 분들 가운데서는 화장하면 절대 하면 안 된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특별히 화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를 들자면 화장 자체가 불교 의식이다, 불교에서 온 것이다, 기독교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그런 사람들의 일부 가운데는 화장하면 죄로 되고 형체 자체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다시 살겠느냐, 내가 부활할 때 이 몸뚱아리 그대로 다시 부활하려면 화장하면 안 된다, 그냥 매장을 해달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면에 모순이 존재하고 있죠. 부활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창조신앙이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화장이든 매장이든 상관없는 것 중에 하나는요, 분명한 것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도신경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먼지가 된다고 한들, 우리의 형체가 아예 사라져서 없어진다고 한들 부활하시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부활시킬 능력이 없으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 이면에 먼저 존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활에 대한 고백도 명확합니다. 그것이 화장이든 매장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되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썩고 형체도 없어지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이름마저도 잊혀져 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의 그날, 썩었던 나의 몸이 형체를 회복하고 새살이 돋아나고 멈췄던 심장이 다시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며 나의 몸에 따뜻한 온기가 돌고, 그렇게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겠지요. 그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처럼의 연약한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 어쩌면 전혀 다른 새로운 형체가 되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거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죽음이라는 관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태어나서 그 한 사람이 태어나서 또 한 사람이 살아가다가 또 죽음을 맞이하는 이 세 가지, 태어남과 삶과 죽음은 참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태어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생일을 축하하고 케이크도 자르고 촛불도 불면서 그렇게 장수하기를 빌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참 소중함을 느끼는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는데, 그렇게 태어난 것과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사실 그것에 비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잘 준비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이 맞이하는 죽음은요, 그 죽음이 그야말로 끝이고요,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준엄하신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언도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잘 준비하려면 종신보험 드는 것, 무슨 보험 가입하는 것, 후손들을 위해서 많은 재산을 남기는 것,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죽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없어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든지 우리의 자녀들인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가 그날의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인데 그 광경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변화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의 거룩한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다치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만 해도 끙끙 앓는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강인하고 신성하며 화려하고 존귀한 영광의 광채로 옷 입는 거룩한 형체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42절 이하를 보시겠습니까? 42절과 4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혼만 살아나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신도 부활해 살아납니다. 당시 말씀드렸던 이 영지주의 이단에 깊게 빠졌던 사람들이나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가졌던 생각들이 뭐냐면 우리도 부활하는데 이 육신, 이 뼈가죽, 이 몸뚱아리는 그냥 썩어서 사라지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만 남아서 영과 혼만 남아서 부활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합니다. 영혼만 아니라 육신의 부활도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도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시골 할머니들,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김해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로 한 6년 반, 7년 가까이 섬겼던 적이 있는데 거기 시골에 가면 항상 그 나이 많으신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는데 항상 교회만 오면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 허리가 많이 굽으신 분인데 지팡이 짚고 교회 오시면 아이고 허리 하면서 맨 뒷자리에 항상 앉으시면서 혼잣말로 내뱉으셨던 말이 막 항상 이분은 화가 나겠어요. 아이고 씩씩거리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뭐 그러면서 이 썩을 놈의 욕심 이러면서 막 허리를 치시고 막 다리야 머리야 허리야 그러면서 막 투정을 하면서 이렇게 막 씩씩거리면서 화가 잔뜩 난 모습을 항상 이 썩을 놈의 욕심 썩을 놈의 욕심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그 할머니의 말이 맞습니다. 분명한 진실입니다. 이 썩을 놈의 욕심 분명한 진실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썩을 놈의 육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진실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의 순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는 이 말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썩지 않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는요, 병원도 문 닫고, 병원이 필요 없으니까요. 특별히 성형외과 이런 데도 다 문을 닫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날에는요 공간적인 제약도 받지 않고 극복할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마르셀 에세라는 작가가 쓴 원작 소설 중에 벽을 뚫는 남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뮤지컬이나 영화로도 나와서 있는데요. 벽을 뚫는 남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신비한 능력이 생겨서 벽을 뚫고 지나가는 능력이 생깁니다. 팔을 싹 집어넣으면 옆방으로 팔이 쑥 들어가기도 하고 고개를 쑥 내밀면 벽을 뚫고 옆방을 탁 쳐다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생겨난 재미있는 이야기를 엮어서 소설로 만든 게 벽을 뚫는 남자의 내용인데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리고 잠깐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머무시는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닫힌 문, 잠긴 문을 뚫고 들어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한가운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당황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인간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신 상태의 몸이 아니라
굉장히 강인하고 오늘 본문의 말대로 하면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벽을 뚫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제 아들이 굉장히 놀라 당황했었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은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활의 그날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 그날에 어떤 광경이 벌어질까요? 세 번째는 행복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날에는 우리에게 행복한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이 참 슬픈 이유는요, 사람을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갈라놓고 그리운 친구들을 떼어놓고 갈라놓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형제들이 떠날 때에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한 자리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되겠지요. 근데 좀 상상을 해봅니다. 다시 만날 걸 생각하면요,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날에는 아무런 부담도 어떤 부끄러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영화롭게 된 아름다운 만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행복한 만남이 있을 것인데, 흩어지고 갈라지고 헤어졌던 사람들과의 만남, 이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나와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염려를 아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같은 곳에서 나와 함께 존재하며 그 앉으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며 영원히 왕노릇하며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광스러운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영원토록 함께하는 만남의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48절 49절을 보실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두 발은 땅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적에 포함되어 있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이미 하늘에 있으며 마지막 때 부활의 그날에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주님 손 붙잡고 서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성 CCM 중에서 하늘소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친구들, 또 보고픈 가족들의 얼굴을 그리워하면서 무엇보다 사모하는 그리운 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두 발은 이 땅을 디디며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마침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한 줌 소망을 가지고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길,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담겨 있는 CCM 노래인데요. 이 곡을 짓고 이 곡을 불렀던 목사님이 저랑 잘 아는 분인데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어제 저녁에 영상으로 같이 교제 나누는데 전화로 영상으로 교제 나누는데 코로나 3일째 격리를 보내고 있는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 걸리고 나면 금방 회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사람마다 그 코로나 걸린 징후와 증상이 다 다르고 그 결과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결국 마침내 아름다운 순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좀 훈훈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여러분 그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그 창조신앙이 바탕된 부활신앙으로 품위 있는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가운 얼굴로 주님 만나 뵙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에너지 삼아서 오늘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또 그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의 부활할 그 기대를 가지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이웃들에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우리 혈관의 피가 식어지지 않으며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알고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심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여 이 감당할 사명을 위하여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날로 쇠잔하여지나 주의 복음은 더욱더 강건하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날로 우리로 풍성케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변화를 직접 목도하며 행복한 만남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삼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실망한 마음을 부여잡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가 힘차게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생동감 있게 세상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을 뚫고 나온 나뭇가지의 새순과 들의 새싹들이, 또 꽃들이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하나님 잠자던 자가 마치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여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그러할진대 생명력 있는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고단한 상황들, 우리의 어려운 처지들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쉬었던 목요전도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있을 목요전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간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복음의 길이 막히고 또 복음 전도의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다시 재개하는 목요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오니 많은 함께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생명의 빛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밝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에 있을 문답식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 오는 주일에 있을 성례식을 거룩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거룩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달 말 30일에는 임직식, 또 직원 은퇴식, 또 위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